이 자본주의의 타락상의 극치가 뭐냐면 사람을 수치화시켜요. 얼마를 가졌느냐, 그리고 얼마를 남겨 먹었느냐. 많이 남겨 먹었다는 거는 많이 도둑질을 먹은 거거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사람은 점점 거짓돼 가요. 사람들은 헛된 거를 막 쌓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를 뭐로 생각하냐면 수치에 미달한 자, 액수를 적게 벌어온 자. 그죠? 수치가 적은 자야. IQ도 낮은 자. 그런 어리석은 자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시편 14편에서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개념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세계관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응? 재물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니까. 자, 그래서 이 시편은 14편에서는 1절에 딱 선언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IQ가 낮은 자, 점수 낮은 자, 그리고 세상에서 낙후된 자, 그러한 걸 어리석은 자로 보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부패하고 행실이 가지가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완벽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누구든지 탈탈 털어가 압수수색하면요 뭐라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하라는 거죠. 적당히. 탈탈 털면 안 날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편이 악인의 죄악상이나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대비를 시키는데, 근데 이 시편 14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무신론 자의 어리석음. 무신론 자의 어리석음. 여러분 제가 비교 종교학을 쭉 공부할 당시에 보니까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신론자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뭔가 감으로라도 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무슨 종교라도 가지면 자기가 이제 우리 기독교를 우첩해서 라도 뭔가 이게 종교성이, 그러니까 이 하다못해 봐봐요. 사람들이 다 누굴 바로 가리키나? 염라대왕 얘기하죠. 알라신 얘기하죠. 하다못해 원래 불가차는 처음에는 신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사과어머니가 얘기 만들 때는. 근데 점점 나중에 종교화되면서 그거를 미륵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죠. 육아 철학도 처음에는요 공자가 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나라의 동중서 이후에 신격화되죠. 신격화. 근데 아무튼간에 뭔가 신을 그려내 자꾸. 그러니까 아예 무신론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대상이 누구냐? 무신론자야, 무신론자. 전도대상자. 불쌍하잖아요. 그 무신론자 인생관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여지껏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된 이유, 본질. 그러니까 악인이 된 본질은 뭐냐면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뿌리를 얘기하죠. 근본, 본질. 예,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아르케. 그러니까 이 14편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낸 사회가 온전하겠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사회가. 여러분 이 사회에 왜 유토피아를 못 만들죠? 우리는 그 순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예?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인간은 원래 죄를 지어서 부패했다는 게 우리 기독교 입장이에요. 그 인간은 유토피아를 못 만든다. 근데 막 지들 유토피아 만들겠죠. 별짓 다 했잖아요. 별 시도를 다 해봤잖아요. 뭐 무슨 주의 하면서 되냐고. 왜냐하면 더러운 죄악을 가진 인간들이 그려낸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얼마나 부패했는지 14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사회 부패상을 얘기해요. 왜 선지자나 예수의 제자들이라든가 영상가들이 세상에 대해 왜 비판적일까요? 여러분 저항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왜 전부 다 저항적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편 진리를 보면 이 죄인들이 만든 사회란 거는 우상숭배에다가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요즘에 뭐 뭐다 막 저거 뭘 해먹었다, 뭐 뇌물 받아 처먹었다, 어쩌다 그러는데 예? 근본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주인이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는 마귀 사탄의 나라고. 그 마귀 사탄의 자식들은요 미신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 희한한 점술, 복술 막 거기를 쫓아다니고. 나 요즘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네. 세상에 우리나라에 백공, 천공, 만공이 있어가지고 죄다 무슨 뭐 대선 후보 마누라들이 막 줄을 쓴다네. 야, 그런 세계가 있어. 장로님 대통령 후보의 사모님도 같대요. 권사님이 강남에 큰 길 다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만. 아주 이 나라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민비와 고종이 얼마나 미신을 쫓아낸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점술가들이 나를 통치했다니까 그 당시에. 다 죽임당하고 나중에 나라 뺏기고 그 미신들이 나라 지켰습니까? 근데 또 그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요 우리 민족은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뭐냐?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백성을 먹어버린대. 여러분 백성 먹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수탈이에요, 수탈.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나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을 나발이야. 나발.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너무나 간단한 구절이니까 5절부터 7절 보니까 심판을 통해서 의인이 나중에는 그 승리를 하게 된다. 이제 4절부터 7절. 너무 빨리 끝났고 아쉽죠. 이거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의인 구원받고
구원받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더러운 사회에 살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찬 복음입니까? 자, 5절부터 7절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그래도 이 약한 사회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사는 거, 그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속상한 게 IMF 때 제일 피해자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돈을, 이게 두 가지 경제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독교적 경제적 관점인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처럼 분배 중심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모았으면 그거를 정부 자금을 그 서민들한테 쫙 뿌리면 그 밑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시장 경제 살아나갔고 경제 살아난다는 원리가 있고, 낙수 효과라 했고, 그걸 기업한테 다 주자. 공적 자금을 기업한테 다 주자. 그럼 기업이 돈 많이 벌면 사람들도 고용하고 막 낙수처럼 돈이 떨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근데 결국은 낙수 효과를 했거든. 공적 자금 다 줬잖아. 지금 여러분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요. 물론 세계적 기업은 됐지. 공돈이 막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돈, 몇 조 원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몇 조 원 주면이 부자 안 될 상황 진짜요.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라고 나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이 대통령 참석하는 국가 조창기도회 이런 사람들 설교 초청했는데 이런 얘기 듣기 싫거든. 가끔 막 그냥 그때 국보일 때 1980년대 때 나 그 녹화 보면서 놀랬네. 목사님들이 민족의 태양인 전도안가 이래버리니 70년대 그렇게 급붕했던 청년들이 막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교회 싹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오늘 설 명절인데, 예? 오늘 세상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축복해서 여러분 가문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의 날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고 우리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막 완전히 열의시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 여러분 제가 그 희한한 기적들을 봤는데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꾸준히 따라온 성도들 있잖아요. 그 당시 다 알그지들이었는데 전부 다 지금 아파트들 사고 전부 다 지금 다 그 풍성해요. 근데 또 살만하니까 부자 동네 교회로 가버리대.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어제 경락자한테 제가 설 선물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해마가 천천 이따만 거 돈 10만 원 가까이 된 거.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그게 재정도 아니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는데 그 말씀하더라고요. 후절가랑 이 상태로 있으면 그 수준의 사람들이 온다고요. 근데 아주 막 제대로 다시 복구를 하면 급수인 사람들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 뭐 종교부지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호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 뭐냐면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피하면요.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세요? 우주 만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자식 자녀 뭐 책임 못 지겠어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야곱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야곱은 이삭 12아들이고 그 12지파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사실 세상의 악의 근원이 무신론적 인생관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바로 악의 본질이요, 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특별은총은 기독교지만 성경 말씀과 성령이지만 일반은총은 일반 종교라든가 양심의 도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 착한 신앙이라도 있어. 근데 무신론자들이 만든 왕국은요 완전히 악합니다. 그게 악의 기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창조자요, 근원이며 중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극지성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해가 지면 자버려요. 해가 지면 자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마다 줌으로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데 어제는 너무 일찍 자버려가지고 내가 저녁 9시 셀 모임에 내가 들어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버려고 못 해버렸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생활 패턴이 안 맞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무신론 사상이 오늘날 사회 부패상을 가져왔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나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사람들을 다 어리석은 자들로 규정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우매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밝아도 하나님 부인하면 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